밤잠을 설쳐가면서 아파했고 악몽을 꾸면서까지 그렇게 힘들어했던 세월호 사건도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나요? 시간이 흐르면 전 국민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래도 나아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 나라에선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도자들의 기능적인 면, 기술적인 면만 봐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라면 자기가 맡은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떻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있겠느냐.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지도자지. 네, 맞습니다. 맞고요. 국가의 지도자나 재벌 총수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수만에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을 다 신경 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원론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가족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그 소수에 해당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규모가 커지면 사람의 그 가치가 자꾸 희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통계 숫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참 말도 많았던 그 KBS 보도국장 사임 사건 아시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네요. 세월호 사건은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 뭄바이는 하루에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철의 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인데 이 전철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한 량의 정원이 200명인데 500명을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전철을 보면 꼭 옆구리가 터진 김밥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열려진 문에 다 매달려서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차는 단 20초. 알아서 타고 알아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오르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저도 언제 하루 이 전철을 타러 갔는데 이제 막 열차가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달려서 정신없이 딱 그 봉을 잡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이 됐어요.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뭐가 묻었나? 그래서 이렇게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여자인 겁니다. 제가 여성 전용 칸에 탄 거예요. 특히 부크라, 시커먼 부크라를 뒤집어 쓴 무슬림 아가씨들이 저를 보고 막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진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뭄바이 전철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4,000명입니다. 하루에 12명 이상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뭄바이 지옥 죽음의 통근길이라고 치시면 그 실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지하철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8명이랍니다. 그런데 뭄바이는 500배 4,000명이 1년에 죽는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숫자에 담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 뭄바이에서 선교적 플랫폼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니저가 아주 일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 매니저가 전철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으로 모든 일을 제껴놓고 달려갔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관에다 집어넣지 않고요. 대충 그냥 방치를 해두거나 천으로 말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보는데 이게 열차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열차에서 떨어졌으면 타박상이 나고 어디가 부러지고 뭔가 찰과상을 입고 이래야 되는데 딱 뒤통수가 깨져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군가 살해한 후에 기찻길에다가 버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경찰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사고냐? 누군가 죽인 거 분명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더 놀란 것은 유가족들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항명을 하지 못하고 항변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없고 백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런 범죄자들에 의해서 참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경찰과 공무원들의 안일함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인도 인구가 12억인데 그 중에 4,000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서글픈 겁니다. 세월호의 300명의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로 와닿지 않고 그냥 통계 숫자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취급된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 교회마저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아주 큰 대형 교회 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주일날 성도 숫자 계수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워낙 큰 예배당이다 보니까 사람 숫자를 파악 못해서 이렇게 계수기 아시죠? 계수기를 들고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람 숫자를 세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예배 인원이 줄면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의 얼굴과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뒤통수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인간은 지도자를 뽑을 때 참 분별력 없이 기능적인 면만 보고 뽑는 그런 실수를 계속 범해왔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가나안 나라들을 보았더니 그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전쟁을 지휘하고 그 앞에서 멋진 말을 타고 멋진 칼을 들고 전쟁을 앞장서는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강력한 새 상황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여지껏 인도하고 여지껏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신 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에서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강력하고 힘이 강한 저런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왕을 원한다고? 그래, 원한다면 주지. 하지만 그 세상의 왕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종으로 만들고 너희의 11조를 뺏고 너희를 강압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기능적인 면만 봅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물리적인 힘을 갖고 강력한 그 왕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르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억압하던 그 적국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일컫고, 우리의 진정하신 왕, 그들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인간의 분별력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왕이라고 소리지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의 그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작은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말이 이 미크론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이크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를 가리키지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미세한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작고 연약하고 미세한 사람을 미크론,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 없는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두부 가는 맷돌 수준이 아닙니다. 당나귀와 노새가 이렇게 끌었던 큰 맷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것을 목에다가 끼워서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미크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땅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투명인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존재도 하늘에서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으로 따지고 산술적으로 따지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99마리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마치 99마리의 양을 포기한 것처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숫자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99마리의 양이 다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 목자님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라고 불평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의 사랑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왜요? 혹시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우리 목자가 저렇게 나를 찾아 헤매겠구나. 여기에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너무 그립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기 사람에 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시되 마치 99마리의 양을 포기하시는 듯한 집중력으로 그 한 마리에게 집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 주의 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도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존재감 없는 사람도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살 수는 없지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너무 기능적인 면만 보지 말고 너무 기술적인 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도덕과 가치관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자신부터 사람을 대할 때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생명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토양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토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꼭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한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열린교회 복이 넘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네. 제가 열린교회 온 지가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되어 가는데 제가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놀란 것은 우리 교회 부엌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우리 교회 밥과 김치를 보면서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시고 남자분들은 전혀 못 이해하실 건데 매주 밥을 하고 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일 하루가 아니라 토요일, 주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또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그것 때문에 저는 놀랐고 또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팔불출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팔불출이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라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랑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1월에 예전에 저희 교회를 섬겼던 이재선 목사님을 통해서 한 선교사가 선교관을 예약을 했어요. 이름이 이대로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더라고요. 친했던 동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곳이라 제일 테러도 많고 살벌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느라고 사역명을 사용해서 제가 못 알아본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하지만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입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와이프도 저희 신학교 동기였는데 연대 작곡가를 나와서 위구르 말로 찬송가를 번역하고 작곡을 해서 위구르 말 그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두 부부가 정말 힘든 지역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낮은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선교대회가 있어서 KL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방문을 합니까?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그 이대로 선교사 가정을 초청하셔서 저 파빌리온에 있는 맛있는 만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가서 만두를 먹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숟가락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선교사가 그 사역지로 귀임을 했습니다. 근데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 같은 무명의 선교사, 자기 같은 무명의 선교사에게까지 이렇게 환대와 대접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제가 친구 선교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우리 교육자 민강도사님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챙기는지, 어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골이 아팠습니다. 청년들이 막 사방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사이버 자야에도 살고, 수방에도 살고, 부총에도 살고, 또 방위에도 살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모임 참여시켜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덕분에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 좀 힘들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하자, 이런 마음이 모두어졌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낭비죠. 한 사람 태우려고 저기 멀리까지 차를 보내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표현되어 있죠.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작은 자일지라도, 정말 그 비중이 작은 자일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 있게 보고 또 말을 걸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기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생명, 그런 사람 대할 때 너무 기능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대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와 귀중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열린교회 속에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의 인본주의의 그런 휴머니티가 아니라 정말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열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영원하신 왕, 단 하나뿐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도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